네, 오늘 제목이 역사를 잊은 교회. 우리가 오전 말씀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마찬가지로 역사를 잊은 교회에 미래는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이었음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대신에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라는 자긍심만 있었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는 불순종으로 점철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은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가 3월 그러니까 2월 그 마지막 주간부터 해서 3월 달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그 봄이 막 시작된 겨울에서 봄의 문턱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봤어요. 그리고 참 그런 게 그림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랬던 거 같고 눈으로 딱 본 거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미지가 지금 제 핸드폰에도 사진이 있지만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날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냥 벌판이거든요. 그 메마른 벌판인데 거기를 가다가 포도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광야를 막 걷다가 지치고 지쳤는데 포도를 만났어. 그 성화에서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천사를 만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거기 보면 포도가 땅에 넝쿨이 있고 땅에 포도 열매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간 곳에 밤이면 올라와서 농사를 짓고 낮에는 숨어 있고 그러면서 땅에 넝쿨로 자라면서 포도 열매가 열렸다. 근데 이스라엘 지역은 그렇게 포도가 열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걸 개량하면서 세워 올려서 위로 그 넝쿨을 뻗게 만들어서 이렇게 포도를 따는 거는 이건 근대적인 그 농경법이고 옛날에는 땅으로 줄기를 뻗어가면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신기할 것도 없는 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딸기는 땅바닥에 넝쿨을 뻗어가면서 그 땅 지표면에 딸기들이 열려 있었잖아요. 지금 딸기 농장을 가면 서서 딸기를 딴다니까. 서서 딸기를 따게 그거를 심어가지고 그래서 서서 딸기를 따서 맛보고 이렇게 쭈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서서 일하도록 하는데 그것보다는 땅에서 열매를 맺은 게 훨씬 맛있대요. 그래서 판매하는 건 땅에서 원래대로 그렇게 해서 수거를 하고요. 요 키높이로 해갖고 따는 거는 체험학습을 위한 용도로만 이렇게 몇 개 동만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진짜 딸기 농사 그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포도가 그렇게 열렸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터벅터벅 한없이 걷다 보니까 뭐가 있어? 포도 열매야. 그렇게 반가울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가서 그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봤을 때 예쁘다 하면서 이 사진을 막 찍으면서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 속에 나오는 식물에 대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파게라고 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처음 열리는 열매는 파게. 그거를 다 따줘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건 테에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름이 달라. 그러니까 그 파게라는 그게 뭐라고 버드나무에 버들강아지 그 솜털 보송보송한 거 막 맺히는 것처럼 봄에 이 무화과 나무에 정말 눈깔사탕만한
그 열매가 따다다다다다 열려 있어요. 근데 날씨가 춥기는 한데 햇살은 봄 햇살이고 밝은 날 하늘이 푸른 그날에 무화과 나무가 쫙 심겨져 있는데 거기 그 눈깔사탕 같은 열매들이 쫙 맺혀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그 우리가 갔을 때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계절의 문턱이었지만 가는 데마다 석류 갈아주는 곳, 또 그 말린 대추 야자나 무화과 그 열매를 얼마든지 돈을 내면 사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구약 시대에는 부자들은 무화과 열매도 막 따서 다 저장해서 말려서 겨우내 그 말린 무화과도 먹고 말린 건포도도 먹고 이렇게 먹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식량이 없었죠. 그러니까 겨우내 그런 과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울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겨울 몇 달을 지나면서 신선한 과일도 먹을 수 없고 말린 과일도 먹을 수 없고 그런데 봄에 어느 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그 눈깔사탕만한 파게가 막 열린 거예요. 근데 이 파게는 무화과 나무 주인들이 아무나 다 따먹게 했대요. 왜냐하면 그 파게를 따줘야 무화과 열매가 탐스럽게 잘 열린대요. 다 따줘야. 근데 그 주인이 그 열 따주는 게 이게요 다닥다닥다닥다닥 맺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따주는 게 엄청 힘든 일인데 이게 주인은 그냥 마음대로 따먹어 이러면서 일손을 줄일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 동네 아이들, 뭐 사람들이 그 반가운 열매죠. 너무 반가운 거야. 그 열리면은 그거를 따서 먹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처럼 단맛이 그렇게 달진 않아도 달콤하대요, 그게. 그래서 중동 지역 아이들은 그거를 눈가사탕이라고 부른대요. 눈가사탕이 나무에 막 달려있는 거야. 따서 그거 먹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열매인 거죠. 파게가.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서 겨우내 그 허기를 달래고 또 단맛도 느끼고 아이들이 그걸 눈깔사탕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이들도 좋아하는 그런 열매들이 막 맺혀 있어요. 정말 예뻐요. 그거를 다 따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은 좋은 상품을 또 그 무화과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 광야를 가다가 포도를 발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겨울을 지나서 그 이른 봄에 맺혀있는 그 파게 무화과 열매를 본 것 같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너무너무 기쁘게 너무 이쁘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셨고 이스라엘을. 그런데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 더럽혀졌다. 하나님은 정말 그 순수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보올에게 가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 모압 여인들의 그 유혹을 받아서 음행을 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게요. 그 바알보올을 섬기는데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이게 백주대낮에 그 이스라엘의 장막 안으로 그 모압 여자를 데리고 음행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정도로 그들이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거죠. 그 순간에 막 붐이 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무너지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그 바알보를 섬기는 일에 얼마나 열중을 했는지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갖고 연병을 내려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 막 쓰러지고 이런 상황일 때 그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비느하스가 그 아론의 손자잖아요. 제사장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뒤쫓아 들어가서 창을 확 찔러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의 몸통을 꿰어서 찔러서 죽이거든요. 그때 연병이 딱 그쳤어요. 그쵸? 성경 읽어보면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진노, 하나님의 질투.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딴 데 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가 끌어올랐겠어요.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거기 전염돼서 전체가 그냥 그 우상과의 음행에
빠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막 불길처럼 번져가니까. 그런데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가지고 쫓아 들어가서 그냥 확 찔러 죽이는데 그것도 명화에 들어있어요. 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찌르는 장면, 남자와 여자가 그 칼에 찔리는 장면 이런 거 영화에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죽였을 때 그런 하나님이 그 연병을 그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사실 그렇게 이루어질 정도로 불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호세아가 그 보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예요. 지금 비느하스가 당장 창을 들고 쫓아가서 찔러 죽여도 그 분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는 상태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아주 파격적인 그 자체적으로 어떤 개혁, 심판, 이러면 안 되지, 돌아서야 된다 라는 이런 그 각오, 조치, 철저한 회개 이런 게 필요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은요, 하늘의 여신에게 드리려고 그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건 그 딸은 반죽을 하고 어머니는 그 반죽을 굽고 아버지는 나가서 나무를 해오고 아들은 불을 지피고, 그러니까 온 집안이 하늘의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해오고 불을 떼고 반죽을 하고 과자를 구워서 하늘의 여신에게 주려고. 근데 그 하늘의 여신을 어디다 두었어요? 성전 안에. 우리가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해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드렸다니까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집어넣고 그 우상을 섬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흉내를 낸 거고 우상을 향해서는 마음을 다한 거야. 아주 그냥 마음이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해 온 식구가 달라들어서 그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시죠.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흉내만 낸 거는 드린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철저한 회개라는 건 그 우상을 다 부수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완전히 손을 끊고 손을 씻고, 그리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적이 너무 드물어요. 그것도 어떤 철저한 개혁과 다 뒤집어 엎고 우상을 다 부수고 태우고 이런 그 종교개혁의 시대에 잠깐, 그러다가 다시 우상숭배, 또 잠깐 그러다가 다시 우상숭배로 빠졌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만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또다시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11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의 저주거든요. 이스라엘이 바알 종교, 또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 제의를 도입해서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다산과 풍요, 농경의 신이에요. 바알은 농경의 신, 풍요를 약속하는 농경의 신, 아세라는 다산의 신. 말씀드렸죠? 아세라 신이 그 유방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게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풍요를 약속하셨거든요. 에브라임의 이름 뜻이 풍성하다, 풍요롭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풍성을 누리는 그 이스라엘, 이미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은총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 오히려 에브라임의 그 풍성함이 새가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바로 밑에 층이 새를 기르잖아요. 그 집에 갔다가 어깨가 따끔따끔해서 보니까 새가 날아가서 여기 앉아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깜냥이를 기르지 않았으면 아마 저도 펄펄 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깜냥이 기르면서 깜냥이가 이렇게 막 일하고 있으면 이 뒤로 막 타고 올라와서 어깨에 앉아갖고 제가 이렇게 설거지하는 거 들여다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 제 마음이 그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따끔해서 보니까 새가 어깨에 앉아있어. 발톱이 얼마나 가늘고 날카로운지 이렇게 여기서 쫑쫑쫑 옮겨갈 때마다 따끔따끔 날아갔다 다시 오면 여기 따끔따끔하고. 근데 그 주인이 안 돼 저리 가 막 이러는데도 걔가 그렇게 또 나를 좋아해가지고 내 머리 위에 올라갔다가 어깨 위에 올라갔다가. 근데 새가 2마리였는데 한 마리가 청소하느라고 환기시키느라고 문을 열어놨는데 날아갔대요. 그래갖고 안 돌아온대. 그러니까 계속 한 마리야. 지금도 새소리가 얇고 좁고 날카롭잖아요. 그래갖고 밤늦게나 아침에 보면은 그 밑에서 세탁실 통해서 화장실 거기를 통해서 새 우는 소리가 새 지저귀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날아가면 끝이야. 어떻게 잡어? 못 잡지. 날개짓 타고 날아간 거를 쫓아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의 그 풍성함이 새가 날아가듯이 그냥 휘르륵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여기에서 새같이 날아가리니 이거는 그냥 완전히 이별인 거예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다 날아가 버려. 과거에 아합 왕이 바알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3년이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런 역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와 그래서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회개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들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다면 이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굴복했을 텐데 이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지 않았던 거죠. 13절에 보면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굉장히 적나라하죠. 에브라임과 두로의 공통점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종교적으로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두로가 페니키아인데 페니키아의 종교가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근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돌을 뜨겁게 달궈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이 저기 있어. 그 앞까지 자갈을 뜨겁게 달궈서 놓고 아이를 신 앞까지 뛰어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죽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신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걸 당신께 드리니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요구를 하는 그런 제의를 드린 거죠. 연약한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스라엘이 이방 종교를 들여와서 그 제의를 따라 하다 보니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악행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우상에게 자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일을 동시에 하면서 이들이 언제나 했던 말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정말 가증한 일이냐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 많이 봤어요. 본인이 행한 악한 일은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없는 중에 헌금하고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의로우심을 신뢰하지 않아. 그래서 전부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예배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흉내만 낸 것이고 정작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애정했던 것 우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로새길 우상을 섬겼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게 딱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은 성경을 읽으면서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 중에 가장 미워하시는 죄,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가 그거예요. 자기 자식을.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는 살인의 행위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살인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살인이라는 악행을 저질렀으니 내가 살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롭습니까? 공의롭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분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라는 저주의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 이때는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다산 많이 낳아야지 자식이 많고 식구가 많다는 게 힘이었어요. 이들에게 많이 출산을 해야 돼. 아들을 많이 낳아야 돼. 그래서 아세라를 섬기는 건데 호세아가 분개해.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저들에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십시오.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있으나 마나죠. 젖이 없어. 아이를 뭘로 먹여? 이 당시 젖이 안 나오면 옛날에는 젖 동량을 하러 다녔잖아요. 그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젖이 안 나와. 그럼 아이가 못 먹으면 죽으니까 아이를 안고 젖 동량을 하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젖없는 유방이 무슨 의미가 있고 아이 베지 못하는 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구하는 바를 하나님 절대로 주지 마십시오. 저들은 우상에게 가서 다산을 빌고 저들은 우상에게 가서 풍요를 비는데 하나님 그거 다 주지 마십시오. 오죽하면 선지자가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의 기도를 하느냐 이거죠. 얼마나 분개하면 얼마나 그들의 행위가 악했으면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지도자들부터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길갈이 어떤 곳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요단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그 무렵에 진을 치고 있던 곳이었어요. 길갈이라는 곳이 의미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그 기념비도 세우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곳에 정착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길갈이라는 이름은 굴려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박혀있던 돌인 가나안을 굴려내고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다는 암시를 주는 이름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이러한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이 말을 다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그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떠나면 내가 이 땅이 너희를 실어 버림바 될 것이다. 토하여 내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땅에,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의 그 죄악과 부패와 그 말할 수 없는 그 우상숭배로 오염된 지역을 굴려내버리고 그 땅을 정화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해주셨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그전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졌네? 그럼 하나님이 이들을 굴려내신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자식을 주면 뭐예요? 우상에게 제물로 죽이는 부모 밑에 자식을 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아예 자식도 주지 않고 설사 태의 열매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없도록 미리 하나님이 죽이시겠다. 너희들은 아이를 기를 자격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는 풍요라는 이름의 에브라임, 다산과 풍요와는 거리가 먼 이름이 될 거예요. 저주의 이름이 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들 가운데 떠도는 나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광야를 헤매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한 두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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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그 길이 아니다, 돌아와라. 책망하시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회개의 기미가 보이면 또 유예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역사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끝까지 이 당시에도 어땠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유다가 멸망할 때, 특히 유다는 더 그랬지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멸망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 전력의 그 사랑이 아니라 성전을 사랑한 거죠. 이들이 성전을 사랑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성전이 다 무너졌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장소가 아닐 때 성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런 죄를 지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성전에 우상을 섬길 그릇들을 쌓아두고 성전의 기물들을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성전 안에 우상을 드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 뭐 큰 돌부처나 뭐 이런 거를 우리 집안에 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100% 드리지 못한다면 그 빈 공간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진다면 사실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종교개혁 2017년이 500주년이었을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그 금과 은으로 된 주화를 발매하고 그 기념 주화를 발매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념 주화를 발매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참된 정신을 기리는 게 아니고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유가 500주년 대단하다. 아니요. 500주년이 되도록 그 500주년이라는 시간이 참된 종교개혁으로 점철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500주년을 기념할 사실 이유가 없어요.
기념 행사를 벌이면서 개신교회의 세를 과시하고 막 대대적으로 큰 행사를 치르는 그것이 종교개혁의 의미가 아니고, 과거의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 애썼던 그 종교 개혁자들, 과거의 개혁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걸고 싸웠을까? 그들이 지키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왜 그토록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외쳤던가를,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오늘날 우리가 다시 제도권을 열망하고 그 조직 안에 안주하며 교회라는 틀 안에 있으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잘못된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종교개혁을 기리는 참된 정신이 아니겠어요? 나도 모르게 어떤 틀에 갇혀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 조직이 주는 안전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런 유연함이 아니라면 우리도 굳어 있는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굳어진 그들의 생각을 고집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붙잡고 다른 것들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 그 딱딱함 속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교회라는 것이 조직화되고 제도화되고 그리고 이것만이 진리라고 우리가 고집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내쫓고 예수를 내쫓고, 그래서 단지 교회와 그 교역자들만 있는 그런 상태로 변한 것은 아닌가.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또 교회 역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되었던 건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다시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이렇게 빈틈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암적인 존재는 또 무엇인가. 우리가 부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아파도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그 교회에서 내보내고, 그래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운 거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마음껏 일하시면서 그런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말고 과거를 내 마음대로 왜곡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정확하고 정직하게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잊어먹지 말고, 오직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거 외에는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 개혁을 이루어낸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많은 분열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렸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것만큼은 버릴 수 없어 붙들었던 이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새로운 탄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또다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정확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운행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제한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